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 이런 제목입니다. 그일라는 유다 변방에 위치한 한 성읍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도 그일라 성읍을 구원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이 구원한 그일라 성읍을 황급하게 떠나는 일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첫째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준 사건. 둘째는 다윗이 그일라를 떠난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준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함.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도피 중에 있는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는 유다 변방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변방 그일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을 탈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안 된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자신이 돌봐야 되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는 400여 명의 무리라고 했는데 이제 곧 보시면 알겠지만 600여 명의 무리가 다윗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앞가림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그일라에 대한 소식은 그냥 듣고 그리고 그냥 지나칠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정들이 있고 수많은 고관대직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고민할 문제고 그들이 해결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 2절 상반절만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벌써 그일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다윗의 마음이 그 영혼들에게로 이미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저들을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후반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나의 일인 것처럼 울분을 느끼는 사람, 다윗 외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측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러한데
다윗의 측근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사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말이 100번 맞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숨어있는 마당에, 지금도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두려운 이 마당에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다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측근들이 다윗에게 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말에 좋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우리는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4절 처음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반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윗을 따라서 그일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항상 기도합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서만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총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미리 보면요, 우리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2절과 4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본 것이고 여기 10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당한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자세히 소상히 조목조목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당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소상히 다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곳곳에 나에게 기도해라, 내게 와서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거듭거듭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서 한 10년가량 공부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공부할 때에는 우리나라도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분 가정도 역시나 형편이 넉넉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자녀들은 다 한국에 두고 목사님만 혼자 미국에 가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고 가도 못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화상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왔더니 올망졸망했던 자녀들이 이제 어느덧 다 커서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보자마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반갑고 그 마음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아버지 보고 서먹서먹한 겁니다. 어릴 때 어렴풋한 기억만 있지 10년 만에 이 정말 글로만 읽었던 아버지를 보게 될 때 영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는 말하지 않고 어머니하고만 속닥속닥 얘기하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 다 지나갔지만 한동안 너무나 힘들었다고, 아버지 노릇을 이제야 정말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대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인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실용적인 이유들을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자녀된 우리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할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날마다 아뢰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하게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요,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조목조목 다 설명해서 아뢰을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드릴 뿐 실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별개의 삶, 자기 나름의 삶을 6일 동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뜻은 다 내어 던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다윗에게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의 앞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앞길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교훈을 보았고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될 교훈, 두 번째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시다. 지금 다윗은 도망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앞가림하기도 정말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그 일나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도저히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나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날을 구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그일라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그일라와 다윗과의 무슨 인과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들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 다윗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돕되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희생적으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명령까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참 그런 명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고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된 형제들,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다윗처럼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 사람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상처받은 생각밖에 안 들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어떠한데,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리고 마귀가 나의 죄성을 가지고 얼마나 격동시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비로소 조금씩 사랑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된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막힌 사람 한 사람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이었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여기 7절에 보시면요, 항상 어디에든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본에도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벌써 사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울이 했던 말입니다. 사울이 참 기가 막힌 말을 지금 여기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할렐루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을 보았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무슨 일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종들을 85명이나 살육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제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다. 자신의 육신이 만족되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큰 착각이고 심각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거기까지만요. 이것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마음판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나 역시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것을 안 순간 사울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도간에 든 쥐와 같으니까 기뻐한 겁니다. 다윗이 노숙할 때에는 사울이 치러 가도 다윗이 어디론가 도망갈 수 있지만 지금 그일라 성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몰래 다윗에게 쳐들어가기만 하면 이것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뻐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이때 다윗의 반응이 있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10절 말씀 우리 앞에서 보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당한 상황과 처지를 소상히 하나님께 설명하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두 가지를 구했는데요. 먼저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11절 끝에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은 앞에 했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답변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반응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일날을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똑같은 것을 두 번 여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것을 두 번 연속해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게 궁금할까요? 다윗이 왜 이것을 거듭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가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라 거민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은혜를 그 일라 성읍에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 있는가? 기대 심리가 있고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의 생명을 걸고 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들도 저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 일라성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설마 이들이 나를 그렇게 단번에 사울에게 내어주기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게 궁금해서 하나님께 두 번이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2절 끝에 있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짧고도 단호한 답변입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런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야속할 만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속을 모를 줄 아느냐. 사울이 에워싸면 너희들은 나를 내어줄 자들이다. 다윗이 이런 말 한 번쯤 이 가시돋친 말 하고 떠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럴 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 일라에서처럼 그 누구도 다윗을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지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 다윗이 그 일라를 떠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이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믿고 의지하자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다윗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게 희생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별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십니까?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로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준 사람, 내가 희생해서 많이 받들어 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고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만큼 사랑했는데 당신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일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다윗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 나쁘지요? 네, 나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 죄악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매 순간순간 자기의 이익을 따라 기울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을지라도 자기와 이해 관계만 한 가지 결부가 되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누구만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하되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래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있는데 얼마 후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겠지. 이런 심리가 있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을 향해서는 그저 대가 없이 사랑하기만을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배로 천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자 3절 말씀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3절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3절. 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자는 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앞에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귀인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귀한 사람.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로 존경이 되는 사람. 너무나 귀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조차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았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항상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되, 사랑했으니까 무언가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당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항상 대가 없이 사랑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